저는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 더 크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상고해 가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 말씀이라고 하실 정도로 많은 분들을 외우시는 말씀이고요. 또한 앞뒤 좌우 모든 문맥들을 살필 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뽑았냐면요, 명절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명절 끝나고 제가 또 금요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말씀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또 말씀만 준비할 수 없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틈틈이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설 명절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는 것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 땐가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설 명절 동안 여러분들의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나요? 약간 조금 말하기 약간 좀 그렇죠. 뭐에 이게 음식, 가족.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설 명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먼저는 제가 목사로서 온전히 세워 있어야겠다. 목회자도요, 풀어질 때가 있거든요. 어느 때면 이렇게 긴 명절 때요. 옛날에는 이렇게 막 양복 입고 맨날 출근하니까 긴장하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번 명절은요, 우리 성도들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절 동안에 약간 좀 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마음을 다짐하면서 그 친척집 갈 때도 양복을 입고 갔어요. 혹시나 목사님이니까 또 말씀 전하라고 할 때 말씀 전하려고 준비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또한 그 안 믿는 사람, 또 믿지만 잘 열심히 안 믿는 그런 우리 친척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음식을 차려줄 때도요, 그냥 귀찮아 차리는 게 아니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어른들 너무 많이 와서 귀찮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데이트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는데 친척들 온다고 하면 또 못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나를 죽이고 우리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모이는데 힘썼다면 정말 여러분들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설 명절이 되었을 거라고 소망합니다. 저도 주일날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과연 이번 설 명절 동안 제가 힘이 빠지는 명절입니까? 아니면 힘 있는 명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전하건대 힘 있는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저를 통해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또한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말씀을 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전 또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어딜 가도요, 말과 행동, 눈빛 하나하나에 정말 좀 초점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긴장하면서 이번 4일을 지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처가댁을 갔는데 거긴 다 영락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영락교회 그 가정 예배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이제 또 제가 목사지만 또 영락교회 그 목사님이 또 가정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줬으니까 거기 있는 말씀으로 나눠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도 오케이 하고 같이 그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참 우리 목사님 말씀과 이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이 막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복 있는 가정을 이룰 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또한 오늘 말씀에 그 가정 예배지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르지 않는 은혜를 공급받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나누는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한 어떤 명절 앞에서도요, 긴 명절 뒤에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며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옆에 분들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자꾸만 시킬 때 좀 귀찮으셔도 하셔요. 왜냐하면 그게 복이 됩니다. 성경에는요, 복음 전하는 자 또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먼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어야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목회자가 이렇게 권하면요, 하시는 게요 100배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 때, 이왕 할 때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정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번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한 특별히 말씀을 알므로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형통함을 받는 사람, 이런 은혜를 가지고 그 사회를 지내면서 나름대로 또 저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면 저한테 좀 기쁨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옛날에 영화를 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전도사 때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영화를 많이 봤어요. 막 그 사역 늦게 끝나도 영화 이렇게 보고 집에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와서는 한 번도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화를 좀 봐야겠다. 근데 갔더니 막 TV가 엄청 큰 거예요. 진짜 갔더니. 그래서 그거로 이렇게 영화를 봤거든요. 제가 특별히 그 두 개의 영화 드라마를 하나씩 봤는데요. 하나는 홍제동 방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방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명했던 영화라서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영화를 우리 청년들이 보고 와서 저한테 막 이 소방관은 그 소방관을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어떤 청년이 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솔깃했어요.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이 거기 나오나. 제가 보니까요, 그런 말을 할 정도의 어떤 소재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중증 외상센터라는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빨리 보기로 이렇게 봤는데, 두 개를 보면서 둘 다 생명에 대한 어떤 소중함,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잘 만들어낸 영화 드라마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저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었어요. 저도 생명을 다루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잖아요. 제가 그 두 영화를 보면서 제가 아직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망설임 없이. 저는 이 단어가 두 그 영상에서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소방관을 하는데 어떤 그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선배 얘기하면서 화염 정말 무섭잖아요.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 화재 현장에 소방관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선배님, 어떻게 저 불 속에 그냥 뛰어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망설임 없이 뛰어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다른 사람 보기엔 저한테는 되게 크게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진짜 저 정도 해야 영혼을 구할 수 있구나. 저 정도 해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올 수 있구나. 만약에 화재 현장 앞에서 망설이거나 두렵거나 여기저기 둘러본다면 그 둘러보는 시간 속에서 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 영화 속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거기 있는 주인공들 다 죽는 홍제동 방화 사건이 나오면서 그 중에서 5명이 이게 사망을 하잖아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렇게 영혼을 해서 뛰고 달리고 최선을 했던 사람들이 잘 돼야 할 텐데. 근데 그때 청년이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소방관이 예수님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정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시고 생명 바쳐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이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누가 건져주자 하면 그 불 속에서 영원히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핏값을 받은 예수님 짤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 때는요, 제2의 인생이잖아요. 보너스 인생이잖아요.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요,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의 삶을 말미암아 망설임 없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중증 외상 센터라는 그 드라마에도요, 이제 지원자를 이렇게 뽑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 뭐 확실한 거 없어요? 확실한 대가 없어요? 확실한 뭐 보증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먼저 선배 듣던 사람이 그 지원서를 뺏으면서 아유, 교수님 그냥 갑시다. 이 사람들은요, 저희 과에 올 자격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망설이는 그 순간 어떻게 할까? 구할까 말까? 내가 이 사람을 뭐 CTC로 가져갈까? 아니면 중증 이런 그 외상센터에 들어가서 바로 수술할지를 결정하는 그 타이밍 속에서도요, 수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리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그 1초 1분을 아끼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뛰어다니고 걷지 않아요. 막 뛰어다니면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진짜 먹먹하더라고요. 와, 저 정도 해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구나. 저들 말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또한 친척들 만나고 또한 이렇게 그 동네에 와서도 그냥 평소에 지나갔던 곳이에요. 평소에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닐까? 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한번 전해볼까? 이런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긴 명절을 보낸 것도 너무나 다행이지만 더 큰 은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고 오늘을 또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왜 주셨을까요? 오래 살라고요? 재밌게 살라고요? 아직 못해본 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저 보세요. 주님, 제가 이번 긴 명절 동안 좀 못했던 거 해보고 싶어요. 했는데요, 그것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의 마음을 깨닫기 위하여 두 편의 영상을 저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두 편을 보는데요, 진짜 힘들었어요.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막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셨던 영혼들 위해서 망설임 없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많은 것들이 재개되잖아요.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 지금 구원해야 될까? 저 사람에게 지금 다가가야 될까? 내가 여기에서 해야 될까? 저기서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됐어요.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야겠구나. 주님이 원하실 때 입을 열어야겠구나. 할렐루야. 이거 저에게만 주시는 메시지일까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선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예사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약해졌던 소명과 사명감이 회복될 쯤에 이제 금요 예배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 메시지들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수많은 교회 중에 로마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 로마 교회에게 보냈던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님 돌아가신 후 57년경에 로마서를 편지로 썼던 것입니다. 그가 갔지 않았어요. 가서 쓴 게 아닙니다. 마치 내가 그곳에 가서 말을 하는 것처럼 너무나 자세하고 너무나 보기 좋게 너무나 설명도 잘하고 아주 짜임새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잘 담겨져 있는 그 서신서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입니다. 물론 법적인 용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로마서를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생각보다요 되게 잘 설명되어 있는 그런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보냈던 결과가 어땠는가? 왜 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로마서를 보내게 하셨을까? 바로 이 로마서 편지로 인해서요, 그곳에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편지를 받고요, 로마 교회가요 갱신하기 시작했어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들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 또한 세속화되는 부분들을 다 뒤집어 엎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300년이 되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이 로마서 서신을 통하여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로마가 정복되는데 아마 큰 영향력을 끼쳤을 거고요. 그래서 로마서에 담긴 그 놀라운 복음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로 그치지 마시고 1장 말씀, 특별히 16, 17절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요, 여러분도 속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를 통해 변화된 로마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상황을 좀 잘 나타내고 있는 고전 문서 중에 하나가 바로 플리니우스의 편지라는 그 서신서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학자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관리가 당시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보냈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인데 특별히 그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담겨져 있는 그런 보고서를 제가 한 토막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는 그들의 신앙이 해가 없는 미신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새벽에도 모여 시를 교독하고 찬송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때론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때로는 저녁에도 그들 신도의 집에서 모여 포도주와 떡을 먹고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죽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입니다라는 보고서가요, 황제에게 전달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이단이고 그들이 봤을 때는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핍박하지만 이 관리가 봤을 때는요, 물론 그들이 봤을 때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모습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싸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책임져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모습들이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해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요,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로마로 가는 여정 전에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300년 동안 무슨 힘으로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 보고서에는 그들을 핍박했던 내용들도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보면요, 그들은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소유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바울이 보냈던 이 서신서에 담겨있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이 300년 동안 그 고난을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지금 제가 하고 싶으냐면,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겪어서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건데요, 성경에는요 믿음을 얻는 유일한 창구가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어렵던, 우리가 가고 싶건 가고 싶지 않던, 피곤하던 피곤하지 않던, 눈이 오건 눈이 오지 않건 그거와 상관없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다면,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반드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라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로 만약에 그 바울이 내가 로마까지 내 스스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있는 곳에서 로마까지 가려면요, 수많은 경비와 수많은 그런 대가 지불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로마서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보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가냐면요, 그 군인들의 호위 안에 그 다음에 하루 세 끼 다 먹어가면서요, 또 차편 가는 배편 다 돈 한 푼 안 내고 나라에서 편안하게 모시고 로마까지 압송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나중에는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친교하고 서신 쓰고 글 쓰고 돌아다니는데요, 심지어 밖에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하면 경호원을 둔 것처럼, 경호처를 둔 것처럼 그렇게 돈 한 푼 안 내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겠죠. 긴장은 될 거예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언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내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바울은요,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왜요? 이는 자기의 서신서에서 적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이 장착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환란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한 저는 몰라요. 하지만 확신하건대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마다 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그 무서움과 그 환란을 능히 이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만약에 로마서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잘 알아듣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 서신서에 조각조각 나져 있는, 읽을 때마다 주제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또한 사복음서도요, 쓴 사람마다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다시 말하면 막 이렇게 좀 달라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모든 그 신약의 서신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요, 일맥상통하게 연결시켜주고 요약해 있는 요약본과 같은 그런 서신서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 읽으면요,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귀하게 로마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말에 그쳐 있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요, 이방인입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혹시 선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이방인의 선지자가 없었다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대가 지불하고 그가 수많은 어려움을 친히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항상 저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였던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나 혼자 천국 간다,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왜 너 혼자 왔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내가 말했는데 왜 너는 너희 집에 있는 사람을 다 두고 왔느냐라고 책망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둘러보세요.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않아요. 나만 구원받는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방 가운데 주변을 둘러보며 주님이 구원시켜야 될 영혼들을 보고 발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또한 이들은, 이 로마 사람들은요, 수십 년 전에 이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서를 전해줬던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요, 이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순수한 첫사랑, 첫 믿음, 첫 열정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가장 뜨끈뜨끈한 사람 뭐냐면 1년 전에 구원받고 복음 받아들인 뭐 이현이나 뭐 이진이, 이런 친구는 가장 뜨거울 거예요. 보시면 알잖아요. 따끈따끈합니다. 잘못 건드리면 손이 될 정도로 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도 44년을 예수 믿었잖아요. 44년 믿다 보니까 뭐 뜨거울 때도 있지만 식을 때도 있어요. 막 불날 때도 있지만 정말 소방서가 불 끈 것처럼 그렇게 축 처져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아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수많은 박해 속에서 예수를 만난 지, 복을 받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열정이 식어가고 있을 때쯤 사도 바울 통해서 뭐가 전달됐다? 로마서가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복음의 핵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좋은 말로 와서 적혀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인 용어를 대면서요,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라고 정말 직설화법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로마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신앙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교회도 나도 세상 사람들도 오직 복음밖에는 그들을 살릴 방법이 없구나. 교회 안에 있던지 교회 밖에 있던지 뜨끈뜨끈하던지 식었던지 할 거 없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 다시 한번 뭐라고요? 복음.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으로 뜨끈뜨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만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고 복음만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뜨거웠어. 나 옛날에 대단했어. 뭐 옛날에 안 대단한 사람도 있었나요? 다 대단했잖아요. 다 뜨거웠잖아요. 다 여러분 뭐 전에 교회에서 다 한 자리 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옛날에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서 나에 대한 너의 믿음을 꺼내봐라,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라,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할 때 기억도 안 나는 옛날 믿음 꺼내놨다가는 여러분 진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책망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풀어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이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나의 신앙들, 열정들, 사랑들,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방 가운데 기도하면서 다시 막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렸다가 기도 안 하다 보니까 기도하기 어려우시죠? 그때마다 기도의 자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분씩 늘려가는 거예요. 오늘은 5분, 다음 주에는 15분 이렇게 늘려가요. 그 다음 어느 순간 1시간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3시간, 5시간 돌파합니다. 평신도들이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된 거 아니죠. 기도의 단을 쌓았던 거예요. 저희 그 처가댁에 그 진천에 사시는 고모님이 계십니다. 그 고모님과 대화하는데 좀 놀랐어요. 약간 얼굴이 좀 헬스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빠지셨네 그랬더니 금식해서 살이 좀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참고로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 어느 날 그 방송을 보다가 그런 메시지를 듣대요. 그 교회는 막 이게 저희 삼각산 아시잖아요. 그런데 가서 산기도를 한대요. 나라가 어렵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목사님이 성도를 데리고 산기도를 가신대요. 그 말에 충격을 먹었대요. 어떤 사람은 밤에 새벽에 여러분 산기도 가보셨습니까? 진짜 춥거든요. 저도 대학원 때 제가 그 임원할 때 우리 대학원 친구들과 함께 산기도를 다녔어요. 삼각산을 다녔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허름했고요. 그때는 저희가 땅을 파고 비닐을 김장하는 비닐을 깔고 그 안에 들어가야 서리를 안 맞고 또 이렇게 뱀 같은 이런 동물한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선배들 애들 집어넣고 비닐을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내려와야지만 그 기도굴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협소하지만 정말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렵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너무나 편하게 기도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작정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산기도는 못 가더라도 내가 10시부터 그 다음에 새벽 3시까지 5시간 동안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얼굴이 헬스케지셨더라고요. 근데 그 헬스케진 얼굴이요 불쌍해 보이거나 안타까워 보이지 않고요 진짜 성령 충만하고 너무나 더 피부도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내 삶에서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뭔지를 살펴보세요. 기도가 무너져 있는지, 찬양이 무너져 있는지, 감사가 무너져 있는지, 아니면 헌금 생활이 무너져 있는지, 봉사가 무너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요 하나님과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 그 청년들과 양육하면서 오늘 이제 교재를 제가 정리하면서 간증이 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세례를 받고 났는데 하루는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는 세례 헛받은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세례 받기 전에는 막 술도 먹고 또 세상과 어울려서 있었는데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전날 또 회사 회식 때 또 술을 먹고 그 자리를 파하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해서 또 죄를 지고 다음날 목사님에 찾아와서 이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유, 이 웬수야, 너 또 그랬어? 이랬겠어요? 아니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들을 말씀을 통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너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어.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너를 깨끗하게 여겨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 여김의 은혜를 가지고 그 친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힘을
얻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오늘 교재에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말씀 안 들어도 살 수 있었는데 오늘 앞불사 내가 말씀 안 들었네, 내가 큐티 안 했네, 내가 오늘 찬양 안 했네,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았네 하면서 주 앞에 다시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누굴까요?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의인이요, 악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있으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인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고 계세요. 주님 보시기에는 이 땅 가운데 누구든지 구원해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의인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원죄, 이거에서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100%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하셨던 유일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의인을 향하여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의인이 우리를 구원한다, 구원하지 않는다?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다른 거 축복이 아니에요. 잘 되는 거, 회사 들어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그것이 뭐가 축복입니까?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바빠가지고요, 교회 나오지 못하는 저주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왔는데요, 아프리카에 두 탐험가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빙스턴과 스탠리라는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두 사람은요, 탐험 방법이 달랐대요. 스탠리는 군사적, 탐사적인 접근으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대했대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요, 수많은 돈을 얻어서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문명인이 아니니까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활용하고 그들을 빼앗고 압제하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왔대요. 하지만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요, 그러지 않겠죠. 선교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 인도적인 마음, 저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빨리 나오지 않고 죽어서 아프리카에서 자기의 본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대요. 내 심장을 아프리카에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리빙스턴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있고 나머지 심장을 뺀 몸만 갖고 와서 지금 웨스터민스터 채플 지하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다고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스탠리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 거의 없으시죠?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막 그게 남들 봤을 때는 더 성공하죠 보였던 스탠리는 기억을 못하지만 리빙스턴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간 사람들은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죠. 당장은 스탠리가 더 유리하고 더 잘하는 것 같죠. 하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뼈를 묻고 심장을 묻었던 그 리빙스턴이 하나님께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세상 어려워요. 특히 대한민국은요, 둘로 갈라져 있죠. 서로 이념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화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주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나오시면 주님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주님께 호소하신 분이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리빙스터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일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리빙스턴 한 사람을 통하여, 물론 나중에 보니까요 초반에 그가 구원한 영혼은 딱 한 명밖에 없대요. 근데 아프리카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졌어요. 리빙스턴 한 사람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 초반에는 한 명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정말 수만 명의 결신자들이 이 아프리카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약해요. 저도 약합니다. 우리 교도 약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면요 저희 같은 약한 자를 들여서 하나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이 베군밸리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기도. 내 안에 정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옆에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